네, 오늘은 요단을 건너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2009년도에 어스틴으로 처음 유학을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어스틴 말고는 다른 지역은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고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어스틴 이 한 도시에서만 살고 있는 어스틴 촌놈입니다. 처음에 유학을 와서 유학 초기에 보통 정착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는 음대의 한 선배께서 제 정착을 도와주셨는데요. 제가 그 선배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배님, 미국에서 살려면 반드시 자동차가 필요하겠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제가 살게 됐던 아파트가 제가 그때 공부하던 UT 음대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차가 없어도 버스 타고 통학을 하기가 아주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던 아파트 건너편에 HEB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걸어서 장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시에 신앙생활하던 교회도 마음만 먹으면 걸어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고민해 보니까요, 차를 굳이 사지 않아도 되겠다. 차 살 돈을 좀 아껴서 유학 초기를 좀 더 여유롭게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선배께 질문한 겁니다. 선배님, 차가 반드시 꼭 필요할까요? 그 질문을 받으신 선배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럼 꼭 필요하지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차 다시 되물었습니다. 텍사스가 넓으니까 이곳저곳 다니려면 자동차가 당연히 필요한 것이겠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 질문에 선배님께서 또 대답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대답을 듣고는 바로 차를 사야겠다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텍사스가 넓으니 이곳저곳 다니려면 차가 필요한 것이지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의 대답이 준이라, 아니 그게 아니라 어스틴 한여름에 괜히 장 본다고 걸어다니고 교회 다닌다고 걸어다니고 학교 가깝다고 걸어다니다가 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 듣고는 바로 그냥 아주 중고차 한 대를 구입해서 코롤라 작은 차 한 대를 구입해서 아내랑 유학 생활을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름대로 저는 한국에서부터 오랫동안 운전을 해왔었습니다. 운전도요, 제가 학교에서 교수님 차 운전 여러 번 하면서 기사 운전처럼 잘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차를 구입하게 되어서 끊임없이 계속 운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이 불편하지 않고요, 운전 편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제가 운전대를 딱 놓고 싶다 하는 경험을 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2015년도로 기억하는데요. 당시에는 저희 가정에 아이가 열매 하나밖에 없었을 때입니다. 아내가 둘째 마음이를 배 안에 임신하고 있었고요. 타주 여행이라고는 저희가 해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처음으로 우리 세 가족이 비행기를 타고 타주 여행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바로 콜로라도였습니다. 덴버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고요. 그리고 덴버에서 내려서 공항에서 예약해두었던 렌트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몰고 한 3시간쯤 달렸을까요? 고속도로를 달려서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가는 내내 콜로라도의 멋진 풍경들에 감탄했습니다. 어스틴 살다가 콜로라도 가니까 이건 뭐 완전히 색다른 풍경이더라고요. 너무 멋지다, 너무 아름답다 감탄하면서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잘 도착해서 우리 가족은 2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2박 후에 아스펜이라는 곳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아스펜으로 넘어가려면요 몇 개의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콜로라도의 높은 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산을 운전하면서 올라가는데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도로 옆에 펜스가 없습니다. 담장이 없는 겁니다. 제가요, 운전은 아주 자신이 있는데 생긴 것과는 다르게 엄청난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내내 펜스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산 아래가 보이는 거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깊은 저 아래가 보이는 겁니다. 조금만 비껴나가도 낭떠러지고요, 조금만 졸았다가는, 딴 생각했다가는 바로 요단강 건너가서 우리 주님 얼굴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떨렸나 모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옆자리에 있던 아내가 자고 있었고 뒷자리에 있던 열매도 자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내라도 깨있고 열매라도 깨있어가지고 무섭다고 호들갑 떨면 바로 운전대 돌려서 어스틴 돌아올 판입니다. 그런데 무섭다고 한들 목적지까지 안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목적지는 도착해야 할 것 아닙니까? 후두루들 떨리는 손과 발로 아주 공손하게 운전을 해가지고 아스펜까지 도착했던 기억이 납니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요,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긴장이 풀려갖고 그냥 바로 코를 걸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아내는 왜 제가 아스펜에 도착하자마자 코 골고 잠이 든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오는 길 무서워서 그랬다고 말하기가 조금 창피해가지고 아마 지금 설교 들으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이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콜로라도 여행을 가겠다고 꿈을 꾸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청심환 하나를 꼭 챙겨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콜로라도에서 운전하면서 뭔가 겁을 먹었던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황인데요, 긴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리더 모세는요 죽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굉장히 큰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난관이 무엇이냐?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만 건너면 드디어 꿈에 그리던 본격적인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기에는 현재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문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5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지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다. 근데 그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친다라고 지금 말씀이 전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의 시기가 요단 지역에 밀과 보리를 거두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요단강 북쪽 상류 끝에 있는 헬몬산의 눈이 더 많이 녹아내립니다. 그러면 이 요단강 물줄기라는 것이 헬몬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헬몬산으로부터 이어진 요단강 물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이 더 많이 녹으니까 물이 불어나게 되겠지요. 게다가 시기적으로는 봄비도 많이 내릴 수 있는 시기라서 실제적으로 당시의 요단강 깊이를 추정하기를 약 3m에서 깊으면 4m 정도로 추정하고요, 그 폭은 30m 정도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이 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긴장되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를 타고 건널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걸어서 건너자니까 수심이 3m, 4m나 되는데, 그리고 폭이 30m나 되는 그 거리를 어떻게 쉽게 걸어서 건너겠다라는 결단을 할 수 있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요단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지금 말씀이 말하는 바는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앞장선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물로 입수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북쪽 상류에서부터 무서운 속도로 내려오던 요단강 그 물줄기가 멈춰버립니다. 내려오던 강물이 멈췄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죠. 이어지는 17절 말씀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그 가운데, 요단강물이 멈춘 그 가운데 굳게 서 있고 모든 백성들은 물줄기가 멈춘 요단강의 마른 땅을 건너서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콜로라도에서의 제 모습, 그리고 요단강을 앞에 두고 멈출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삶을 살다 보면은요, 넘지 못할 산을 만날 때,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두 번 만나고 지나가면 좋겠는데 삶을 살다 보면 수도 없이
넘지 못할 산, 건널 수 없는 강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멈출 수가 있습니까? 포기할 수 없죠. 넘지 못할 것 같은 높은 산을 만난다 할지라도,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강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그곳에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에 있는 제 친구들과 이렇게 간혹 통화를 해보면요,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준일아, 우리 가족도 미국 가서 살 수 있는 방법 혹시 없겠냐? 아이들 교육 문제, 복지 문제, 경제 문제 때문에 한국 살기 참 힘들다. 미국 가서 살면 좋겠다. 너 부럽다. 방법이 없겠냐라고 묻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화 통화하면서 속으로 제가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하냐면요, 한국만큼 좋은 나라도 없는 것 같거든요. 미국 가서 살면 모든 게 해결되고 아메리칸 드림에서 돈도 많이 벌고 기회의 땅 미국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살아보면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유학생들은 매일매일을 말도 안 통하는 이 나라에서 코피 터져가면서 공부합니다. 유학 초기에는 진해서 못 먹겠다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가 점점 물같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거 마셔가면서 밤새 공부하면 성적이 오르면 참 좋겠는데 마음처럼 쉽게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또 이민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민자들의 삶도 늘 여유로우면 좋겠지만 여유로울 때도 있는가 하면 녹록치 않은 광야의 이민자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사람을 동경하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반대로 한국을 그리워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내 인생에 만족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누구 하나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는 만족해, 나는 좋아, 나는 최고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참 적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네 삶이라는 것이 저마다 삶을 살면서 만나는 인생의 큰 산과 큰 파도가 누구나 다 존재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누구도 산을 만나지 않고 파도를 만나지 않는 인생 살아가는 사람 없단 말이죠. 여러분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큰 산과 큰 파도 앞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께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를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의 앞에 계신 주님. 여호수아 3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요단을 건너기 전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물이 불어날 대로 불어난 요단 강물이 세차게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난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들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떠나라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출발하는 것이 보이거든 그 뒤를 따라가라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과 먼저 떠난 선발대 제사장들과 뒤에 따라갈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분명한 거리를 말씀을 통해 제시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2000규빗 뒤에서 따라가라는 거죠. 여러분, 2000규빗이 어느 정도 되는 거리냐면요, 한 규빗이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거리가 한 규빗입니다. 약 한 4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을 2000규빗으로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요, 어느 정도의 거리냐? 900m 정도의 거리가 나옵니다. 즉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출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면 되는데 얼만큼 뒤에서요? 2000규빗 뒤에서. 환산하면 900m 떨어진 뒤에서 그 뒤를 따라 출발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강물이 불어나서 세차게 내려오는 요단 강물을 건너가야만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겁납니다. 저물을 어떻게 건너가느냐? 3, 4m 수심이 깊은 저물을 30m나 되는 저거리를 어떻게 가냐? 굉장히 지금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건너지? 강물에 떠내려가지는 않을까? 강물에 잠겨버리지는 않을까? 강물이 차가워서 온몸이 그냥 벌벌 떨다가 죽는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차 있습니다. 어른들만 있었겠습니까? 자녀들도 있었겠지요. 여성분들도 계셨겠지요.
이 어린 아이들은 얼마나 더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아이들의 손을 잡고 부모님들께서는 어렵사리 한 걸음 한 걸음 2000규빗 뒤에서 900m 뒤에서 제사장 무리를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강물이 가까워져 옵니다. 강물이 내려오는 소리가 귓가에 점점 더 커집니다. 물살에 있는 바람도 점점 더 피부에 강하게 와 닿습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의 900m 뒤에서 그들의 발걸음을 쫓아서 백성들은요, 강이 훤히 보이는 강둑 가까이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멀찌감치 앞에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드디어 강물로 들어가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웬걸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들어가자마자 세차게 내려오던 물이 멈춰버렸습니다. 더 이상 내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백성들 중에서 가장 앞장서 가던 김 집사님이 뒤를 돌아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요단 강물이 멈췄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뒤에 따라오던 백성들도 앞에 벌어진 광경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만세 만세를 외칩니다. 성경에 남아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얼굴에 미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던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광야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배고플 때는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한껏 먹이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입가에는요 미소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이 강물 건널 수 있겠구나, 강물이 멈췄구나, 들어가도 되겠구나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법궤라는 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법궤는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강물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얼마나 물살이 세고 얼마나 깊이가 깊습니까? 얼마나 폭이 넓습니까? 그 강을 건너다가 기진맥진해서 체력이 모두 소진되어 버릴 것 같으십니까? 미처 건너지 못하고 반쯤 가다가 포기하고 말 것 같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론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깊고 먼 강처럼 보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미소를 잃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보다 앞서서 2000규빗이나 앞장서서 900m나 앞장서서 먼저 계시단 말입니다. 어디 900m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나의 시작과 나의 끝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이미 나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이 강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실 그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 먼저 문제 속에 들어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제 들어오면 된다, 내가 너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인생의 험한 파도 앞에, 험난한 강줄기 앞에, 높디 높은 산 앞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돌아서지 마십시오. 내가 그 파도를 향해 뛰어들기도 이전부터, 그 산을 향해서 뛰어가기도 이전부터 우리 주님은 이미 앞장서 먼저 그곳에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서 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의 자세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두 번째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큰 산과 파도 앞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겠는가?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요 요단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내려오던 요단강 물줄기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뒤를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의 바닥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30m나 되는 요단강의 폭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그러면 먼저 요단강의 법궤를 메고 들어갔던 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오는 거 보고 안전하게 들어왔구나, 우린 이제 나가도 되겠지 하고 나갔을까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저는요 이 17절 말씀 읽는데요 너무나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모든 백성들이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요단강을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요단 가운데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요, 요단강은요 결코 건널 수 없는 최고의 난관이었습니다. 물이 불어나서 수심도 깊었고 밀과 보리를 수확해야 하는 시기여서 물살도 굉장히 셌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걸어서 요단을 건너가는 길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2000규빗 앞서 계셨던 하나님께서 요단의 물을 스탑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들어오자 하나님은 그 요단을 빠져나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30m가 되었던지 그것이 100m가 되었던지 그것이 200m가 되었던지 그 요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의 문제 속에서 나라고 하는 사랑하는 그 영혼이 그 사람이 빠져나오게 될 때까지 그 시간까지 그 요단에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속에 허우적거리고 계십니까? 매일 눈물이 흘러내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눈물 거두셔도 좋겠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외롭게 허우적거리고 눈물 흘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 속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그 어려움, 내가 그 고통을 벗어나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여전히 나와 문제의 중심에 굳게 서 계시단 말입니다. 내 삶의 문제보다 900m 먼저 앞서가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집 큰딸 열매가 자전거 타는 거 참 좋아합니다. 어느 집 애들이나 다 좋아하겠죠. 그런데 제게 오더니만 보통 열매가 4발 자전거를 탔었거든요. 옆에 보조바퀴를 달고 탔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말하기를 이 보조바퀴를 이제 그만 떼달랍니다. 그간 4발 자전거를 본인이 타왔는데 이제는 2발 자전거를 타야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안 된다고 그랬냐면요, 처음에 2발 자전거를 타면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그리고 딸아이가 2발 자전거를 탈 때까지 자전거를 뒤에서 아빠가 이렇게 잡아주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열매에게는 너무 미안하지만 제가 밖에 아이들과 함께 나와 있으면 열매 하나만 뒤에서 자전거 붙잡고 뛰어가줄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한 놈은 안겨 있고 한 놈은 붙잡혀 있고 한 놈은 붙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열매만 붙들고 자전거를 붙잡고 뛰어가는 아버지의 아름다운 추억을 갖기는 우리에겐 좀 사치입니다. 그래서 되려 열매 2발 자전거 가르치다가 다른 아이들이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매야 안 되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녀석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아빠 떼줘, 보조바퀴를 떼줘라고 조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마음속에 이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니까 지금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보조바퀴를 떼줄게 라고 하고 보조바퀴를 떼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보통 아버지들께서 이렇게 가지고 계신 아름다운 풍경 있지요. 뒤에서 자전거 붙잡고요, 아이가 넘어지지 않게 뒤를 이렇게 싹 따라가다가 아이가 조금 페달을 밟는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딱 놓죠. 그럼 아이가 혼자 막 갑니다. 뒤에 여전히 아빠가 잡고 있는 줄 알고. 그러다가 아빠가 있겠지 하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아빠가 없어요? 그러면 겁이 나죠? 그러다 꽈당 넘어집니다. 그럼 또 아빠가 가서 후시딘 발라주고 반창고 붙여주고 또 다시 뛰고 또 얘가 뒤돌아보고 아빠 없으면 넘어지고 꽈당 또 약 발라주고, 이게 계속 며칠 동안 반복하다 보면 아이가 슝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풍경인데요. 제가 첫날 열매 뒤에서 자전거를 붙잡고 출발하는데 열매가 뒤를 돌아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빠 놔 그러더라고요. 못 놔. 너 넘어질 수 있어. 2발 자전거의 세계를 네가 아직 몰라서 그래. 아빠 요거 잡고 따라갈게. 그랬더니 아니 놔. 나 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아니 놔. 계속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자꾸 놓으라니까 그래. 네가 넘어지고 무릎팍에 피 좀 나면은 정신 차리겠지. 그러고 놨습니다. 놨더니요, 갑자기 얘가 쌩 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마치 지난 짧은 인생 동안 지가 2발 자전거를 타왔던 것처럼 엄청 잘 타는 겁니다.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딸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마음속에 2가지 생각이 싸우더라고요. 하나는 야, 기특하다. 얘가 탈 수 있었던 거구나. 탈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있으니까 떼달라고 했고 놓으라고 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마음 한편에 또 다른 생각이 들기를,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좀 서운한 거예요. 저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어렵사리 다 했는데
며칠간 뒤에서 잡아주고 붙잡아주고 넘어지면 반창고 붙여주고 후시딘도 발라주고 또 잡아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광경을 이제 결단하고 이제 좀 할 수 있겠다 하고 시작했는데 얘가 갑자기 쌩 하고 가버리니까요, 서운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서운케 만들지 마십시오. 인생의 큰 문제 속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우리 주님 신경도 안 쓰고 나홀로 질주하면은요, 우리 주님 서운합니다. 주님은 도와주실 준비가 다 되어 계시는데요, 이제 문제 속에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지 준비가 다 끝나셨는데요, 문제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된 나라고 하는 자는 정작 이 문제 속에 나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고 힘들다고 울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피 터지고 멍들어가면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푸념하고 있다면요, 이거 정말 하나님 서운케 해드리는 일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 문제 속에 먼저 들어와 계셨고요, 우리가 건너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나 혼자 일어나 보겠다고 가는 그것, 주님 굉장히 서운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문제 안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나와의 대화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좌인지 우인지 위인지 아래인지 주님은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치 않고 상의치 않으니 알 길이 없죠. 좌인지 우인지 위인지 아래인지 알 길이 없단 말입니다. 얼마나 주님 서운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넘지 못할 산이 보이거든 건너지 못할 강이 보이거든 그 자리에 무릎 꿇는 일입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상의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과중한 문제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매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주님, 이 문제를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요단강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요단강은 여전히 존재했고, 그것도 수심이 3m, 4m, 폭은 30m나 되는 그 요단강이 그들의 눈앞에 여전히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요단강이 앞에 있습니다. 내 인생에 넘지 못할 산, 건너지 못할 강과 같은 이 어려운 문제가 보입니다. 주님, 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주님, 뛰어갈까요? 멈춰설까요? 위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주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거기 먼저 들어가 계시다면서요. 거기서 내가 건너갈 때까지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면서요. 주님, 내게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갈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살아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문제 속에 끊임없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풀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마음 먹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절대로 외면하지 마십시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부목사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부대끼며 지내다 보면은요, 진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더 일어납니다.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요. 목사님 결혼해요. 목사님 취직했어요. 목사님 그토록 기다리던 합격 소식을 듣게 됐어요. 이런 소식만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일들도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현장 예배 때 새벽 예배 청년들이 나오면 너무 좋다, 우리 청년들 나와서 너무 기쁘다가 아니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이런 고민들을 실제로 하게 됩니다. 수많이 걱정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청년들 말고요, 잘 해나가는 청년들한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학업에 문제가 생겨서 귀국을 하게 된다든지요,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귀국을 한다든지요, 혹은 직장에 취업이 안 되어서 고민하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청년들을 볼 때면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그 청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 계획이 있어. 멀리 봐. 솔직히 이런 말이 귀에 들어올까요, 여러분? 광야 속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귓가에 이런 말 절대 들어오지 않죠. 힘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뭐 저는 목사인데 그럼 무슨 말을 합니까? 정작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고 침묵하고만 계시는데 무슨 힘이 나냔 말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청년인데요,
예배란 예배는 다 드리면서 신앙생활해 오던 청년인데요. 성경 공부도 다 참석하던 청년인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께 솔직하게 푸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청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이 청년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주님 믿었는데 좋은 일만 생기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생각나는 말씀 한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계시록 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계시록 말씀 이전에 나오는 장면들은요, 소아시아의 7교회가 극심한 박해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일터에서 쫓겨나고요, 사업도 못하고요, 콜로세움에서 사자밥 신세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망이 없는 광야 속을 살고 있는 극심한 상황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설치며 살았는데요,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요, 주님은 왜 나를 도와주시지도 않는 거지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원망스럽습니다라고 따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절 중간에 숨어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우린 이 말씀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박해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 수 있지요, 원망할 수 있지요. 그런데 주님은요,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너네들이 성장키를 원해, 나는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해, 이런 구차한 말들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구차한 말들을 다 버려두고 주님께서는 이런지야 딱 한마디로 잘라 하시는 말씀은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땅 속에서는 너희가 왜 예수로 인해 핍박을 받고 사자밥이 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너희가 왜 넘지 못할 산을 만나는지, 너희 인생 속에 넘기 힘든 파도를 왜 만나는지, 넘기 힘든 강을 왜 만나는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뜻을 진정 알고 싶다면 이리로 올라와라. 내가 너희에게 그제야 내 뜻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큰 문제가 생겨나는 이유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 하나 왜 문제가 일어났는지 자신 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아실 뿐이죠.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에 순종해서 진짜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럴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그 이전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리로 올라와라, 뜻이 있다,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그 확신을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서 계신 그 주님,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900m 앞에 계신 주님, 그리고 그 문제가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어떤 문제로 괴로우십니까? 어떤 문제가 나를 좌절케 합니까? 여러분의 요단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앞서가셨습니다. 건너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 요단을 자신 있게 앞장서 건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난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 중간에 보면은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요 가사 한번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